오늘 이 낮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그 5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성경 말씀 한 곳을 같이 보겠는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 한 아이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한 아이는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꼽살이 끼어 있는 그런 한 아이입니다. 근데 여기 이 아이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남을 생각해 주거나 남을 배려해 주거나 남을 이해해 주거나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유는 철이 없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뭘 먹어야 될 때에 이거는 우리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런 아이가 있으면 조금 징그러울 거예요. 어린 아이는 어떠냐면 형도 생각하는 거 아니고 동생도 생각해 주는 거 아니고 오로지 자기 것, 자기가 먹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생각해 줄 줄 알아요. 남을 배려해 줄 줄 알아요. 남을 이해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남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 아이들이 있어요. 성인 아이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아이들은 어떠냐면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행동이나 생활 패턴이 어떠냐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없이 모든 것을 어떠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한 아이라 그래요. 한 아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기 요한복음의 저자는 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 어른들이 모이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미리 도시락까지 챙겨서 오는 아이입니다.
그 도시락의 내용물이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생활 환경이 어떠냐면 아주 가난한 아이가 자기 혼자 먹기에도 좀 모자랄 듯한 그런 정도의 그 식품이, 도시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음식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 것만 몰래 꼬불쳐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다, 바쳤다, 헌신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것으로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자 하는 아이입니다. 자기도 배가 고파요. 자기도 먹고 싶어요. 그러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도시락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내어놓는 그 동기나 의도가 어떤 자기 어떤 뭔가 다음의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순수함 그대로 그냥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 자체로 그렇게 바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아이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가 행하는 행동 자체는 어떠냐면 기특하기 짝이 없는 참 신통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주목해 보실 것은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꼭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어린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도시락이 그게 전부니까 그거를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거기에 뭐 하시냐면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축복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바치는 것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들었지만 정성을 다해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실 때에, 역사해 주실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세울 때에, 안수할 때에, 기름 부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을 주므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헌금 드리기 전까지 이게 뭐 10,000원도 되고 50,000원도 되고 뭐 그렇게 그런 것이지만 이 시간 강대상에 올라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 한 아이가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들었을 때에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한 아이가 바친 것이 뭐냐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우리 계산,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거기에 축복된 일이 일어나려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거기에 그냥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이가 자기 것을 바쳐드리는 섬김이, 희생이, 사랑이 거기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떠냐면 마중물이 되고, 그것이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을 때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배부리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보세요. 자기만 위해서 그 도시락을 까먹었더라면 거기서 모든 일은 끝나요. 더 이상 일이 전개가 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자기 것을 들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하실 때에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흘러보내면 어떤 일이 납니까? 거기서 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물이 계속해서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심정이 될 때에, 나누고 심고 베푸는 자가 될 때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이기적이에요.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베푸는 것 절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요, 친구도 없고요, 주위에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외톨이가 되고 불행하게 돼요. 그러나 이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을 베풀어 주고 섬기고 이런 것을 잘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집안에 안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자기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일생 이룰 수 없는 기적 현장의 체험자가 되고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그 자신이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사람의 헌신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잡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뭐지요? 붕어빵.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신 분들 붕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맛이 어떻던가요? 먹어봐야 알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릴 건데,
저희가 지난 주간에 뭘 했냐면 쉽고 행복한 붕어빵 전도붕예라는 이름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런 붕예 해봤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가 생각됐냐면 마치 이 붕어빵 이것이 뭐 같으냐면 보잘것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똑같은 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잘 살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걸 주면 감동도 없고요,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풍성한 시대 속에 살면서 붕어빵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붕어빵이지만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고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시니까 이 붕어빵이 단순한 붕어빵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좋은 접촉점이 되고 도구가 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지난 주일날 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일까지 4번 경험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붕어빵은 사랑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최 목사님하고 어저께 주보 마지막 교정할 때 제목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카톡으로 나누면서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자기 생각은 붕어빵은 사랑입니다가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제 순종 잘하죠? 자, 여러분께서 왜 붕어빵이냐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가만히 한 며칠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박봉남 장로님의 그 책을 아직 읽지 못했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붕어빵의 그 사실 속에 여기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여기에 뭐냐면 전도의 방법, 비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 생각하지 못하고 한 3가지를 말씀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붕어빵의 정신 속에 담겨지는 속에 뭐냐면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이 있어요. 첫날의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박봉란 장로님께서 옆에 있는 권사님들에게 붕어빵을 굽는 과정을 설명하실 때에 주전자에 밀가루 반죽을 부을 때에 앉았다가 섰다가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밀가루 그거를 반죽을 얹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팥을 넣는데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보혈을 덮고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서 맞다, 이거는 단순한 붕어빵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붕어빵을 구워서 누구에게 드리냐면 예수님에게 구워 드린다, 예수님을 대접한다,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드리는 이 빵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요.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나이 많으신 어른일지라도 그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내가 섬기는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면 이 붕어빵은 진짜 맛있는 붕어빵이 될 거예요. 이 팥도요, 대전에 있는 삼성당이라는 거기서 나온 팥이고요, 굉장히 좋은 것을 쓰고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있게 하느냐면 주님께 하듯이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정성을 담아드려야 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껏 다해서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사람은요, 느낌이 있습니다. 받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저렇게 나를 귀히 여겨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죠. 제일 먼저 하나 그림 한번 올려봐 주세요. 요거.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김병기라고 하는 93세 나신 어르신이에요. 저 어르신이 저기 와서 굽는데 앉으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오늘 이 붕어빵 하나인데 오늘처럼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붕어빵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른이 스스로 자기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93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오늘처럼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닫겠습니까? 연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호감을 가지게 되고 무엇든지 다 이야기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침개도 부쳐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해봤지만 이거는 어떠냐면 스스로 자기들이 찾아와요. 찾아와. 근데 이 사람 이거를 할 때 그냥 드는 게 아니고 여기 구우면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드릴 때는 여기는 제가 아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붕어빵 꼬리 부분을 이렇게 딱 들고 드리는 겁니다. 감동이 오죠. 감동이 오죠. 만약에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 드시고 자기가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관심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가정이 변화 일어나고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작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소중한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때에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붕어빵은 뭐냐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희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붕어빵이 이게 따끈할 때는요 굉장히 구수하고 맛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처음에 이 돌아가는 게 지금 권사님이 굽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8개가 이렇게 한 번에 구워지는데요, 어떠냐면 거기 처음부터 안 돼 가스불 켜놓으면 6분 정도 지나면 물을 이렇게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튀게 되면 이게 데펴졌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밀가루를 붓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요. 모르면 좀 배우시고요. 하여튼 제가 잘 구울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 권사님들의 다른 분들이 자기들이 막 구우니까 제가 할 시간이 기회가 안 와서 그런데 저도 이제 구워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붕어빵 하시는 박 장로님은 목사님이 구우면 이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다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구울 거예요. 하여튼 어떻든 그냥 이 붕어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붕어빵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지요?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불의 고통, 아픔, 그거 다 견뎌내야 돼요. 그것도 붓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 이렇게 이 쇠 그거로 가지고 확 뒤집어 버립니다. 엎어집니다. 바꾸진다 이게. 그런 변화를 가지고 하여튼 구워지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그냥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 그냥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 우리 너무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웃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앞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여러분께서 가만히 있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자신들이 뭔가 헌신하고 희생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여러분 다 희생한 만큼,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붕어빵은 뭐냐 할 때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매일매일 감격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베푸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냐면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게 되었더니 그들이 어떠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베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왜 축도로 넘어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작은 아이 하나가 그 한 사람이 곧 뭐냐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섬겨주고 영접해주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을 섬긴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망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정으로 예수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일어난 일들을 저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그 앞에 사진 없나요? 더 위에. 네, 여기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면요, 메리츠 화재의 팀장으로 있는 허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 지나가시다가 자기가 차를 세우고 거기 달려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부러워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넘겨줘, 사진을. 계속 끝까지. 우리 전도팀들이고요. 그 앞에 보면 끝났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아주 그 어르신이 아주 부부가요, 일부러 다가오셔서 받아가시면서 저분이 다음에 기회 있는 대로 한번 교회 하러 오겠다. 이게요, 전화번호 그냥 달라면 안 줍니다. 근데 저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게 전화번호를 주시지 않나, 고맙다고 그러지 않나, 인사하지 않나, 이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어린아이처럼 도시락을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열매 맺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겠다 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전도 작정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시고, 그냥 만나지 말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여기시고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진정으로 사랑을 주시면 사랑이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